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래서 주의 손을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예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이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저희들의 몸이 안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 속사람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부욕케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맡깁니다. 의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장 찬송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마음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지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도와주시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이 닫혀있고 또 마음이 두려움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이 시간에 오르만져 주시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죄의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닫혀있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또 마음이 눌려 있을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했음에도 우리는 주의 이름의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살아면서 지치고 상할 때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고백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여유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의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걸리는 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하는 그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묻어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처럼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 우리를 통해서 사랑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아멘. 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10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여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연구하며 지금이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에 있으시 시온의 아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성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어서 발걸음을 교로 인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와 소통하기보다는 세상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살아싸우니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시간 다른 생각은 잊어버리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이 사회에 뿌리 깊게 퍼져 있고 낡은 고정관념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이 됐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부터 지혜와 명철한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고 국민들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약속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강한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주위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나님 말씀이 성도님 깊숙이 스며들어서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는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해가 이제 내일 모레면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상반기를 뒤돌아보면서 계획한 대로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사오니 다시 한번 계획하여 점검하여 주시고 잘못했던 것은 남은 기간 반복하지 않도록 주시고 남은 기간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기도드립니다. 끊임없는 사랑 부어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사 예수 비전교회를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게 동행하여 주시오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영광, 성도님들에게는 축복으로 인도하사 교회가 살아 숨쉬고 메마른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지속되므로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에게 감동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도 많이 보내주시어서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 다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불의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가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동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침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또 은혜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본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의 존재도 없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느낄 때에,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있고 은혜를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 삶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줄 것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많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도요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은혜 주신 게 아니더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때 너는 들어야 되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 받을 때인데 은혜 받을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자라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때가 있고 그 배움을 활용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과 늘 함께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 사명이 뭐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너희들에게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모든 일을 항상 넉넉하게 하여서 착한 일을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모든 일이 잘된 겁니다. 영적으로 늘 건강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관심사거든요. 리차드 박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함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 돈 벌 것, 세상에 살아가는 게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심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거룩함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에게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얼굴에서 나타나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영국의 회중교회 조셉 파커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 정원에 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가 있다 그랬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 봐보세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 얼굴에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지 옆에 계신 분에게서 서로 격려해 봅시다. 당신의 얼굴이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만나고 싶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하고 말합니다. 이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를 회복해라. 주의 거룩함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것은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 우리는 아주 값비싼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며 나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정말로 값비싼 사람이에요. 싼 사람이 아니라니. 그런데 문제는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도덕적인 해이가 생겨요. 종교개혁자 갈뱅이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린 변질시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야. 그건 바로 믿음과 이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누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그 믿음이 단순한 그냥 나는 믿는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밀려오도록 하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늘 역사하는 채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과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약점이 뭐냐면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성화가 되는데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한 변화지. 거룩한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야 되고 왜 회복하라고 했느냐?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삶이 기쁨이 있는가?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 또 하나는 내 삶이 지금 행복한가? 그걸 물어봐야 돼. 이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그것을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율법주의로 생각하고 율법에 갇혀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하는데 의무감에서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면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야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율법의 이름으로 늘 멍해를 씌우려고 해요. 구원의 은혜 감동이 점점 약해집니다.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요. 영적인 깨달음도 약해진 겁니다. 그게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굳어진 거예요. 영적인 방심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갈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목마름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영적인 즐거움으로 만족하게 되고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걸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겁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면 다른 사람이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마땅히 그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그리고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한 게 아니고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족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데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오늘 뭐하러 교회 갔냐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는요, 생각이 깊어져요. 그리고 이해가 깊어집니다. 이해가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거, 거기에서 통찰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깊이를 말해요. 사고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생각의 깊이를 통해서 힘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왜 이 사고를 깊이 해야 되느냐? 이 사고의 깊이를 통해서 통찰력이 나옵니다. 생각이 얕으면 다른 사람이 선동할 때, 이런저런 말할 때 자꾸 휘둘려지고 휩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호가 난무하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많아져. 대화보다는 목소리 큰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고의 깊이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이 생각을 깊이 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갖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고의 깊이는 곧 마음의 넓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셔야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간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생각의 힘이 커져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정신과 의사인 또 심리학자인 칼 융이 이런 말합니다. 왜 우리 마음이 힘이 있어야 되냐면 마음속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감각이 있고 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뇌에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근신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근신이 뭐냐면 분별력 있는 거 말이에요. 절제하는 거. 그리고 침착한 것을 근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은 아주 침착해요. 그리고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요. 그 근신하다는 말 속에 금주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할 때에 인생에서 승리를 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안 되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족하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지면 잃게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하이스트의 어느 교수가 술 마시고 주행해가지고 직위 해제됐잖아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고 싶은 그 대학. 근데 그걸 절제를 못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은혜를 회복한 사람은 절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거룩하고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라이프 처치 그 교회 여성 목회자인 제이미 모건이라는 분이
미주 재건일보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내 스스로 그 좋아했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다 끊게 됐답니다. 왜 끊게 됐느냐 했더니 네가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관계 이게 파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 50가지 이유를 했는데 여기서 다 말할 수 없고 몇 가지를 합니다. 술에 취하니까 침착하고 냉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더라. 술이 나를 순간에는 즐겁게 하는데 나중에 우울하게 하고 판단력을 왜곡시키더라. 술을 마시고 술이 예수를 닮게 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더라. 술이 내 세포를 죽이고 또 돈과 은사, 재능 이것을 다 낭비하게 만들더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반응할 때 반응한 시간을 지연시키더라. 그리고 술을 마시고 왜 음주운전을 단속한 줄 알아요? 내 머리로는 다 할 것 같은데 이미 행동이 더뎌서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치기도 하고 사고를 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회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믿음의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말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지금도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내가 조금 실수하면 그 실수를 공격할 그 대상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주신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고난받을 때에도 전도인의 일을 하도록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감당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를 회복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우리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15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인쳐주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문화 공부 많이 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영을 주셔서 그 나라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자기 뇌 속에 받은 이상이 서로 달라가지고 도저히 이게 뭔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그래서 번민하다가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술사들,
또 점쟁이들 내놓으라는 사람 다 불러다 놓고 내가 꿈에 대해서 해석 좀 해주라 했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꿈을 주시는데 꿈이 계시가 된 것은 사람이 풀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을 부릅니다. 근데 다니엘을 부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다니엘아 부른 게 아니라 이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니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알 수 있게 됐으니 나한테 그것을 해석해서 말해다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왕도 다니엘에게 거룩한 영이 있으니 다니엘 함부로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난하고 염려하고 이런 소리 듣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서 그래요. 거룩함이 약해지니까 여러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귀하게 여겨주셨는데 그 고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신성함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변질되더라도 이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순결하게 되고 진실하고 거룩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으로 늘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늘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지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예수님 말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거룩한 영성을 실천하게. 그 다음은 이 거룩함을 가질 때에 사욕을 본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육체의 욕망, 욕심을 따라가면 그것이 결과가 죄로 이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좋은 것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영적인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얄팍한 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과 경건을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어하고 막아준 거예요. 세상의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함의 피조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산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해야 된다 말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진실해지라, 뭐 정직해지라 이런 말 안 해도요 진실하게 돼요. 미국에
라이프 교회 크레이크 그로셀 목사님이 쓴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책에 보면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가치 있게 살려면 인생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경쟁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경쟁 시대에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바쁘게 산다고 해서 그게 가치 있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주해지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쉼을 얻고 살아야 돼요. 쉼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바쁜 가운데에서 그 삶들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또 하나는 돈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고 말합니다. 돈에 너무 매여 있어, 쪼들려 있어. 베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관계 회복하라, 관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너무 크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우리에게는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진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한 주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얼굴에서 믿음의 광채, 거룩함의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생명과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9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감형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정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정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너희들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가는 자녀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또 한 달 동안 일하는 일터에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린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범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칠 때에 그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쁨과 또 부요함과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능력 주심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님 앞에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선교의 물질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차량 헌금을 위해서 건축하는 일에도 함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구별해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손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또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과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한 주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기업이 되어서 많은 곳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만 내가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7월이 다음 주, 이번 주부터 7월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최윤설, 최용재, 김성호, 박영태, 강경자, 이혜진 또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이 영원히 주님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을 믿기까지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수로 또 섬기고 그들에게 늘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기도하며 가까이 있는 친구들, 친척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백성 인생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의 평안함과 또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이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 다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 삼게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복 선언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한 주간 동안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오늘 말씀 주신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복된 소식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이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믿음의 가정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은혜를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